오늘 말라기서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말라기서 강의 5번째 시간,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 그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괴롭혔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은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게 전혀 알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말이, 너희들의 언어가, 너희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더 심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나요? 뻔뻔하기 그지없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하여 무지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3자의 화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뭘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여러분, 이 말은요, 불순종을 일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며 그런 삶을 향하여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왜? 내가 좋아하니까. 이렇게 자기 끝없이 자기 최면을 걸면서 하나님마저도 설득하고 하나님도 나의 이런 결정에 기뻐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마저 속이려고 하는 아주 나쁜 태도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고 내 마음 어려워지고 내가 희생을 할 만큼 그런 정의는 존재하지 않아. 이 세상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누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라는 것 자체도.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고 내 자신이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것이라면 그건 정의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를 즐겁게 만들고 마음 편하게 만드는 것, 곧 그것이 정의야 라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람들과 더불어서 문제없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셔야만 하는 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축복 자판기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나의 입맛에 따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지 않을 때는 정의롭지 않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 말을 하기 전에 자신들의 삶의 어떠함을 돌아보아야 할 터인데 모든 감각이 지금 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야. 그게 하나님의 정의니까. 성경적인 정의 따위는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것은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아.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익이 돼야 돼. 내 마음이 좋아야 돼. 모든 것이 좋은 게 좋은 것이야. 이런 생각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건 철저히 나를 만족시킬 때, 내가 동의할 수 있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나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만든다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어렵게 만든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있어? 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뻐하신다는 왜곡된 논리로 공의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잘못된 신앙을 조장하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에고이즘, 그냥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가 곧 만물의 척도인데. 프라타고라스의 오히려 그 신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자기중심적인 가짜 신앙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문제 제기죠. 일종의 아전인수격입니다. 아전인수 아시죠? 자기 논의 물대기입니다. 철저히 자기 이익이나 입맛에 맞게 상황을 해석할 때 우리가 아전인수격의 해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상황을 철저히 자기의 편의대로 이로운 대로만 받아들이는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진리를 향하여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는 1등 공신입니다. 여기에 빠지면요, 진리가 보이질 않아요. 신앙생활까지 이 지경이 된다 그러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잠시 동안 긴 말줄임표를 찍으셨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적당히 눈 감아 주신다고 아전인수적인 막연한 기대감이죠. 막연한 기대감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으니. 그래서 오늘 이런 불평과 원망을 통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하지 않은지,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그들 스스로가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어떠함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아전인수식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행하심마저도 조롱하며 의심한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듣고 계시니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도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 들으면 마음 상하지 않을 텐데 그 말을 들어서 마음 상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지옥 같은 밤을 보낼 때가 많은데, 우울증에 걸릴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내뱉는 말뿐만 아니라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읽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말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하죠. 이 또한 아전인수격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이런 조롱하는 말들, 자기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유보시키는 말들, 저해시키는 말들, 희석시키는 말들, 이 더러운 말들은 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쌍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우는 말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리우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선 말들을 말하는 겁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선한 말을 하여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해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경건을 추구하며 뼈를 깎는 고통이죠. 때로는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다 표현은 안 했지만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빙산의 일각에 성경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빙산의 일각에 성경은 머물지 않습니다. 그 밑둥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 그 다른 것 애쓰지 말고 네 마음을 지켜야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듣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 우리가 이 일을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아전인수에 따른 불평, 뭣도 모르고 불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다. 다소 무겁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비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전 인수에 따른 불평, 불만, 자신들의 아우라를 내뿜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오고 아니 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불가피한 것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동일한 것,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메신저를 말하는 거죠. 사자. 내가 내 메신저를 보내리니, 여기서 이 메신저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이 심판날에 오실 사자, 이 메신저는 세례 요한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실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지를 기억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회개하라. 그의 회개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고 곧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사자가 나와요. 1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는 언약의 사자가 등장하죠. 언약의 사자. 이것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라기 3장 2절.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풀무불과 같이 뜨거운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또한 뭔가를 색깔을 빼야 돼요.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이 잿물이 독극물이잖아요. 얼마나 독합니까? 그 독함으로 인해서 얼룩을 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이 말 것이다.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할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초림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심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공의의 심판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는 거기까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악과 불의가 제거될 것이고 양과 염소가 분리되어질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의 쭉정이가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된 정결함을 얻고 영화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 세상과 같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가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요 죽는 게 없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 다 지나갔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날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그 전에 어떤 과정을 겪게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대요. 또한 또 다른 책들이 펼쳐져 있대요. 생명록과 행위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그가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각자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열릴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자들,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의 생명책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감춰져 있던 모든 죄와 불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덮여질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난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그 순간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라 그러면 이건 재앙입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낙심하며 좌절하며 살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내가 속하였기 때문 아닙니까?
나의 어떠함으로 평가받지 아니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로마서 2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무리로 서는 게 아닙니다. 군중으로 서는 게 아닙니다. 묻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1대1입니다. 다대1 면접이 아니에요.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행한 대로 보응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히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날에는 세상의 권력자나 약한 자나 상관없어요.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재산을 모았느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똑똑했느냐, 지혜가 있었느냐, 어리석었느냐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모두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앞에서 그분의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가될 거예요.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생명이 있게 될 것이다. 악한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들도 부활합니다. 악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는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거했던 자들이나 예수를 부정했던 자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이 끝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존 스토트 같은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 생각되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궁극적으로 멸절할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지옥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자든 불신자든 인생을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모두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는 목적이 달라요. 선을 행하는 자, 우리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덕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위하여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빛 아래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날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의 정당함은 1도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고 인정함을 받게 된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 없다고 인정함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된 신자들에게는 이 날이 소망의 날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같은 날이지만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불의한 자들에겐 두려움의 날입니다. 이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은 이후에, 주님의 재림 그 이후에는 이 모든 것에 회심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의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예언하신 이유는 단순한 경고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공연불 아니면 좀 허상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에 염소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불의한 자를 구별할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임금이 오실 건데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여 나와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를 갈아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잠자면서 이 가는 거 말고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고 마귀에게 속은 것이, 내가 그따위로 내 인생을 낭비한 것이 너무 원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너무 싫어서 이를 부득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 그냥 불을 끄는 어두움 정도가 아니라 무저갱에 갇히는 그 비참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날의 기쁨과 영광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신자의 삶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손과 발이 행동하는 것만을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마음의 상태. 이건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정말 못 속여요. 여러분 사람 속였다고 쾌재를 부르지 마세요. 사람 속이며 똑똑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 이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심겨진 열매가 있는지, 우리의 행동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린 여러분의 그 예배가 과연 그러한 열매인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구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1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건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그거 알아야 되는. 여러분 기초도 모른 채 ABC, 알파벳도 모른 채 발음 기호도 익히지 못한 채 제2외국어를 공부하시겠습니까? 뭐 듣는다고 들립니까? 아니에요. 영어 공부 못하시는 분들이 그냥 들으면 들린대요. 네이티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모국어면 그럴 수 있어요. 제2외국어로 언어를 배우려면 그래머, 문법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파벳 당연히 알아야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없이 어떻게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 인생이 굉장히 소란스러운 거예요. 인생이 굉장히 번잡한데 그러니까 빛 좋은 개살구예요. 본질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조그마한 위기가 오고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나면 입이 여기까지 나오죠. 불평과 불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모습이 이거라고요.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에 신구약 중간기에 말없음 표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불러도 듣지 않는다 하시며 찾아봐도 만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끔찍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선물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움과 사랑함으로 경외할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길을 걷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날, someday, 바로 그날, 미래에 하는 시점이지만 그것을 오늘에 녹여내며 바로 그날을 바라보며 세상의 유혹, 세상적인 편리, 계산기 두들겨보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적당히 사람들과 어울려 난 잘 살아갈 거야,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고하는 것이죠. 제발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방학 시작할 때쯤 학생들은 아주 거창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놀고 먹고 게으름 부리고 내가 이번 학기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못하던 것 좀 잘 보완해서 멋지게 다음 학기를 시작해보겠다 방학을 맞이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개강이 내일로 다가온,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저는 있어요. 뭔가 열심히 방학 전에 계획을 했지만 언제 그 시간이 다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내일.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일기를 쓰는 숙제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매일 일기를 써야 되니까. 근데 그 당시에 뭐 인터넷 이런 것도 없었는데 참 아이들이 영악한 게, 그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뭣도 모르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일기를 한 일주일 쓰다가 선생님 오늘부터는 일기가 아니라 주간별로 주기를 쓰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썼던 기억이 나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지 모르겠는데 40일 동안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일기를 써내려고 하니 무슨 소설가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다 써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써내겠다. 비참해지는 것이죠. 우리는요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날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날에 여러분의 목사가 오늘 11월 이 초순, 이 선선한 가을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던 것이 갑자기 깨달아질지 모르겠어요. 아 맞아, 그때 그날이 온다고 했는데 진짜 왔네. 늦었죠.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항상 그날을 기억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단지 심판을 두려워하는데 그치지 않아요. 그건 율법적인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감리교회 창시자였죠. 존 웨슬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경건한 경건주의 목사님이었어요. 웨슬레는 나는 천국과 지옥이 항상 내 눈앞에 있어 날마다 인생의 두 길을 직시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날마다 눈을 뜨면 내 앞에 천국과 지옥의 길, 어설프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갈래의 길만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확하게 나침판을 보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우리 인생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들의 입술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인데요.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래요. 여러분 한 주간 어떤 말을 하셨나요?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우리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짭조름한 그 맛을 낼 수 있는 소금과 같은 그 말을 하라라고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권면해요. 오늘 말라기서의 경고는 우리의 언행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영광 나의 삶 속에 임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때 마지막 공의로 심판하실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귀 막고 눈 막고 있다가 그 날이 찾아오면 어떻게? 우리가 귀 막고 눈 막고 그렇게 있다고 해서 그 날이 안 찾아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공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와 악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숨길 수 없어요. 참된 공의를 이루시는 날, 이 날을 기억하며 우리 그분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 그분 앞에 담대히 서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마다 믿음의 여정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요한이 흐느끼듯 고백하고 선포하고 담대히 외쳤던 것,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지막 기도를 마음에 새기며 심판의 날이 주는 경고와 신자에게 주신 위로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